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어제에 이어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예언 및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유언이 아닌 것 같고 아니고 예언인데, 그래서 주로 축복의 기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축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보응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순간이 있는 줄 알았으면 좀 미리 알려주시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제는 그래도 우리가 르우벤이나 또 시므온 또 레위, 그들의 어떤 그 삶의 그런 그 열매와 연결된 그들의 미래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사실 요셉을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가 그들의 그 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과 그들의 살아온 인생과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4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8명이지 않습니까? 8명인데 그 8명 중에 사실 요셉을 빼고는 거의 한 절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 얘기도 그냥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그렇죠? 경구적인 그런 이야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49장 이야기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의 어떤 함축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히브리 말로 원래 기록된 건데 그것을 번역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는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그 언어적인 유희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진짜 이게 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앞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정착지와 그 땅과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8명이 누굽니까? 사실 이 우리가 앞에 창세기 29장 30장에 이제 그 야곱이 하란 땅에서 그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라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나의 순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 4명은 그렇게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명은 어떤 그 출생 순서가 아니죠. 여기 49장의 그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는 그 부인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4명은 레아의 이제 자녀들이죠. 레아의 아들들이고, 마지막 둘은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죠? 라헬. 라헬의 그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6명이 나오고 중간에 6명이 그 이제 라헬의 그 여종이었던 빌하와 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그들 사이에 나온 그 아들들을 이야기를 아닙니다. 4명이 그렇고, 그것도 그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이 레아의 아들들이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이 앞에 6명이, 어제 4명, 오늘 2명, 시작 2명, 스불론과 이사갈, 그렇게 6명이 레아의 아들들이고, 그 중간에 4명이 이렇게 이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그 사실 요셉을 빼고는 나머지 7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분량 면에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또 하고, 요셉은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분량 이상으로 또 사실 이게 맨 끝에 28절에 보시면은 이 49장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분량대로 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은 다 요셉한테 쏠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내용은 5절이나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복이라는 단어는 다 쏠려 있습니다. 거의 뭐 6, 7번이 그냥 반복이 되고요. 거기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건 뭐 하늘의 복, 땅의 복 뭐 다 있어요. 그죠? 깊은 샘의 복,
젖 먹이는 자, 태의 복,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 나머지 아들들은 내 차례는 또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냥 이해도 안 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뭐 예를 들어서 스불론 같은 경우는 1절에, 오늘 첫 절에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곱이 이제 곧 운명을 하는 순간에서 이 12아들의 이름을 기억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여담이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이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사실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참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냥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일단은 요셉의 중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확실하게 그 요셉에 대해서 그 축복이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집중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집중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집중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또 집중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반석이다, 목자다, 그건 하나님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의 전능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또 전능자, 이런 단어가 거기에 또 집중해서 나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창세기가 사실 1장, 2장이 하나님의 어떤 정말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래서 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복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출발을 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 마무리가 되는 창세기 이야기에서 그 창세기 앞에 축복이 다 이렇게 집중해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축복, blessing은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정말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간단한 정말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죠. 참 우리가 복 너무나 좋아하죠. 복복자를 그냥 온 사방에 써놓고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인사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복조리 만들어가지고 선물하고 말이죠, 옛날에. 그렇지만 그 복이 어디서 오냐 이거죠. 조상신으로부터 오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복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내 권리도 아니죠. 아멘이시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앞에 물론 어떤 내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는 것 같은 것도 좀 있었지만, 뭐 유다 같은 경우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은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레아의 아들들이나 또 라헬의 아들들 8명 빼고 4명은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얼마나 실망이 됐었을까. 그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때 말이죠. 그냥 레아와 라헬이 서로가 막 시기 경쟁하면서 시스터들끼리 말이죠. 막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빌어서 낳은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그 출생의 그런 것이 너무나 이제 참 그래요, 그죠? 그 12명의 아들들에 들어가 있지만서도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참 오늘날 같으면은 진짜 너무 이제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12명의 야곱의 12명의 아들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구적인 표현이기도 하더라도 그들 또한 그 한 몫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게라도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중에, 12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미스테리어스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쟁취할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주장할 권리가 아니에요.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죠?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따지고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 그 신분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공정성을 따지면요, 에서는 뭐냐고요, 그러면. 그죠? 또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아브라함만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죠? 그 수많은 정말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택정하심에 대해서 공정성을,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예.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여기서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 분량이 뭐냐고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우리가 요즘 오늘 같이 말이죠, 이렇게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많은 이런 정말 극과 극으로 이제 이렇게 더 벌어지는 이런 시절에 unfair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가야 됩니까? 공산주의로 가야 됩니까? 이 인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죠. 그죠? 참 말은 좋지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요셉한테만 저렇게 몰아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거 봤을 때. 그래서 한 달란트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것 때문에 막 열불을 내는 이제 그런 거랑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정말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정말 겸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이 땅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나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크신 정말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 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참 이렇게 비교 경쟁하는 부분에서 참 비뚤어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복 받은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잘나서 들어왔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예, 아닙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은혜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웬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거 정말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복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복, 그 나에게 주어진 그 분복,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역, 그것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시편의 말씀처럼 거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앞에 바른 자세죠. 사실 49장의 이야기는 다분히 이제 출애굽기를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12지파, 그래서 여기도 12지파라는 말이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절에 28절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어떤 민족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유력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게 곧 요셉의 지파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그런 강조점을 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죠. 근데 이것은 완전한 픽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12지파가 함께 있을 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사, 영적인 은사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론에서 아까 교회론을 이야기한다는 그 에베소서에서 아까 제가 1장 3절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의 한 아들로서 12명의 한 아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한 일원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여기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거기에 기본권이 있는 거예요. 기본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각각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거기 18절에 조금 이렇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말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어떤 구원이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아닌가, 주의 구원이 아닌가.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기 49장에는 딱 여기서만 나오고요. 더 나가서는 40장부터 50장 사이에도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여기만 딱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이름, 야훼라는 이름, YHWH, 그 야훼라는 이름의 단어가 여기 딱 처음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축복의 그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넘어져도 갑판 위다.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그 은혜를 서로가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께 받은 어떤 축복의 어떤 사이즈를 비교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포인트가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unfair한지, 내가 지금 처지와 형편에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나 유다의 축복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틀 속에서 주어진 축복이에요. 다스림의 축복이든 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장자권의 축복이든 그것이 요셉의 그런 지파로 넘어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장자가 두 곱절이나 받는 그 축복의 어떤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건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2지파라는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그 틀을 넘어서서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고 내가 그래서 더 잘났고 그런 얘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어떤 시선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은 정말 굉장히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교회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맡겨주신 그런 사명, 달란트,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은 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내가 정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내가 주장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가 다 각자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었습니다. 다르게 지었습니다. 우리의 소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딱 맞게 지어주신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다. 창조시대, 창조 때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양각색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비교할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 기본 자체, 생명 자체, 구원 자체, 그것이 가장 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가장 큰 것이죠. 그거 말고 뭐가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본에 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복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복을 더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